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빛의 자녀가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그 양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도 딱 한 번 만나 뵀었고, 그리고 사진으로도 접했지만 정말 미인이셨어요. 당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나탈리 우드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를 닮았다고 그렇게 할 만큼 그런 미인이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서 저희 가정에서 며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때 한번 이제 그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죠. 뭐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고모가 되겠죠. 이 고모는 6.25 전쟁 이후였던 그 때에 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를 하는, 영어를 그렇게 구사할 정도의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그러던 이제 그 미모에 반한 그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또 이제 그 남편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했기 때문에 그 학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결국 그 고모부, 그 남편인 이제 저의 고모부가 고위직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내조를 했었던 것이죠. 고모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는데 뭐 그 이제 저한테는 사촌인 그 언니 오빠들을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중에 첫째였던 그 사촌 언니가 미스 LA에서 LA로 그렇게 당선이 될 만큼 그렇게 뭐 빼어난 미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뭐 지금 우리가 유명하다는 뭐 여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뭐 아이돌 보다 오히려 더 미인이었던 것 같은 그런 사촌 언니는 이후에 모델이 돼서 각종 미용 잡지에서 표지 모델로 등장했었고, 또 일본의 유명한 그런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 돼서 뭐 팬사인회를 하느라고 뭐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고모가 이야기해주고 또 뭐 사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청소년이었던 저는 그런 고모의 가정을 통해서 상류층의 파티 문화와 또 모델이었던 사촌 언니를 동경하게 되었고요. 그 뭐 청소년기에 꿈이 여러 번 바뀌지만 그땐 저도 이제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기도 했었죠. 그러나 미국 이민 사회에서 당시 한국 여성과 그 미군의 결혼을 그 매춘에 의한 비인격적인 매매혼 관계로 폄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고모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 같아요. 고모의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현 증상이 발현이 되었다고 했는데 한국을 방문했던 고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밤마다 이제 환청이나 뭐 망상 증상으로 저희 양아버지와 죽일 듯이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그 고모가 체류하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후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제법 성장했을 때 고모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이민 2세대 작가 그레이스 M. 존은 몇 년 전 이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그 책 리뷰를 읽고 왠지 익숙한 그런 기시감을 느껴서 그 책을 구입하게 됐죠. 작가의 어머니는 미군과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민 가서 넘을 수 없는 이민 사회에 그녀를 향한 이 비인격적인 편견의 장벽을 넘어보려고 치열하게 분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현병으로 불행한 삶을 마감했던 그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성장한 딸이었던 작가의 기록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저의 사촌 언니 역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이죠. 제가 유독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 나그네,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글이나 영화에 끌리는 이유는 그들과 유대하는 저의 성장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민 1세대나 1.5세대, 2세대와 같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저 또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 다문화 가정들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쩌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장벽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문화나 인종이나 전통의 괴리에서 오는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는 그런 분명히 존재하는 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성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거나 교제할 때 묘하게, 쎄하게 느껴지는 그런 괴리감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 목회자 모임에 주로 이제 참석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 아들이 함께 보자고 해서 감상한 최신작 이 얼굴이라는 영화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던 이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또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지역의 변태 유지와 그에게 기생하는 약자들과 또 그 약자들 중에서도 서열과 계급이 있고 그 계급 사회는 절대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살인을 통해서도 인격적인 관계 밖으로 약자를 내모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진실을 외치는 사람, 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착취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관계의 헤게모니를 그린 주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극단적으로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면 제가 너무 선을 넘은 것일까요? 몇 년 전 그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서도 주인공과 그 사장의 대화에서 그 사장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집 운전기사인 이 주인공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질문에 그 사장이 무척 기분이 상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장이 아내와 나누는 대화에서 주인공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선을 넘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 약자들이, 빈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다가서려고 해도 가진 자와 또 강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나 그 강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그들만의 어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그 신념을 상징하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와 비슷한 정서를 또 영화 버닝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부잣집 이 되련님인 연쇄 살인마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 계급의 장벽을 넘어보려는 그 여자들을 농락하고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소각해서 없애듯이 그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해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린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는 인종이나 국적, 또 계급, 남녀노소, 빈부에 의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류를 대표하는 이 최초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우리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넘어볼 수 없는 그런 장벽 안에서 평생 그 벽을 넘어보려고 또 무너뜨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허물 수 없었던 그 비참한 벽을 허무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죄에서 의로 변화된 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되었죠. 이 믿을 수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여전히 우리에게 늘 한계를 도전하는 그 벽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교회 공동체를 떠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도, 인성도 부정하는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윤리로 호도하자 많은 성도들이 이 그럴듯한 어떤 행위 구원에 미혹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속이고 진심을 가장한 채 거짓된 친밀함을 위장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런 위장과 위선이 또 자기의가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창조주와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와 또 율법적인 도덕으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신앙과
인간의 행위와 형식을 슬쩍 끼워 넣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윤리의식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늘 기울어지곤 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 2절은 요한복음의 첫 장을 소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이것을 믿는 교회와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그 넘을 수 없는 종말의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동일하게 시편 37편 기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 목적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 비인격성의 끝판인 지옥의 소외와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덧입게 되었고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주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이 어둠이라고 표현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또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형님 되신 우리의 오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용서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사도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상징하는 그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이시고 선이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교통하는 성도 역시 어둠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을 미워하고 저항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 육신의 장막에서 세상의 타락한 질서 속에서 매일매일 묻혀오는 그런 죄된 습성과 그런 때가 있지만 그것을 닦고 씻고 우리가 또 때묻지 않으려고 그렇게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빛 대신 주님과 절대로 함께 알 수 없는 그런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성을 상징하는 어둠을 그런 세상에서 또 추구하고 또 죽기까지 그렇게 집착하는 이 세상의 자랑들, 허망한 세상의 자원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노예처럼 마지못해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추구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의지적으로 전투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성을 혐오하고 거부하고 버리기 위해 죽기까지 분투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전에 좋았던 이 세상의 향락, 또 떠들썩함, 방탕함, 그리고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관계를 단절했고 또 그런 습관들을 끊었고, 지금도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단주를 한다고 자신은 완전히 그 알코올에서 자유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습관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또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가실까봐,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가리는 그런 죄들이 바로 어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런 빛의 열매들,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인격적인 참으로 자유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동료가 아니다, 이방인이다 싶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지만 끝까지 비인격성의 장벽 안에 가두어 놓고 선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지만, 어쩌면 성도라면 이와 같이 빛이 아닌 어둠의 일을 보면서 동일한 거리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고 싶지만 안 하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이자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는 바로 이런 이끌리는 사랑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빛 대신 하나님을 닮고 싶고 빛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적으로 맛보게 되고,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듯이, 또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 그 신선함과 또 소생함을 느끼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흡족함과 갈망이라는 그 양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좋았던 콜라나 달디단 그런 음료수들, 또 미각을 자극하는 아주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이 더 이상 끌리지 않고, 심심하지만 정말 별다른 맛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연적인 음식들,
많이 가공되지 않은 그런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된 건강한 다이어터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진리의 달콤함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섬김 안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그 은혜를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런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교제 안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동일한 이 시간에 누리고 있을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분량의 그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큼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에이든 토저는 그의 예배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또 바꾸고 싶지도 않은 이 보물과 같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생수와 같은 주님과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배가 되는 그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와 같은 신령한 기쁨이 되시는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열정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또 기회들, 자원들,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또 우리의 생명을 통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